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비전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비전이 있어야만 올바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해서 우리가 비전을 나누는 이유는 비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이끌고 비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리가 없겠죠.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한 배를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요, 절대로 화려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욕구를 이루는 것이나 아니면 야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올해는 기필코 50평짜리 들어갈 거야, 이런 건 비전이 아니에요. 내가 올해는 벤츠를 살 거야, 여러분, 이거 비전 아니에요. 예. 내가 올해는 내가 원하는 취직을 반드시 이룰 거야, 그거는 우리가 같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귀한 거지만 장기적인 비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의 비전은요, 장단기 비전입니다. 장단기 비전. 그런데 이 장단기 비전이 함께 연결돼야 되는 것이죠. 단기 비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장기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단기 비전을 이루려고 할 것입니까? 장기 비전을 추구할 것입니까? 장기 비전이 단기 비전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비전을 이루려고 해야 단기 비전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때문에. 그래, 장기 비전은 내버려 두고 단기, 지금 내 코앞에 있는 단기 비전만을 추구하면 오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비전이 원래 목적하고 같이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기 비전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네 종류의 부자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부자이어야 하는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을 크게 하세요. 왜냐하면요, 부자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거부를 하거나 부자를 멸시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부자도 소개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소개되고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욕심껏 이루려고 하면 오늘 말씀처럼 오류가 생기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향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것을 누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는 거거든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거부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들을 가만히 보면요, 네 종류의 부자가 있어요. 첫 번째,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좀 고상한 관심을 가졌어요. 그게 영생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영생을 못 얻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부자인 것이 발목에 잡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차라리 부자가 안 되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 부자인 것이 자기로 하여금 장기적 비전을 놓치게 만드는. 두 번째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얼마나 돈이 많으냐면요, 그 당시로 말하면 곡식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그래서 창고를 계속 지어 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재산이 너무 늘어나니까 이거를 보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차고도 막 여러 개 짓고, 예, 은행에 막
돈이 막 쌓이고 또 현금 창고가 가득 차는 거예요. 이야, 아멘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예요. 어리석은.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부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많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 생명을 거둬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자, 세 번째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극명하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부자가 있었고 거지가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어디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나오는 부자가 이제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여러분, 그 사람 이름 아십니까? 예, 나왔어요. 근데 자신이 없으니까 엉엉엉 이래서 삭개오죠.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종류의 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부자가 있고 나머지 세 명은 이름조차 몰라. 이름조차. 자,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이 거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 거지의 이름을 알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 예, 나사로는 잘하시네.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예, 가난해도 여러분, 이분은 노숙자예요. 밖에서 잠을 잤잖아요. 노숙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자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다. 그러나 일단 구원받고 시작하자. 하나님이 기억하는 성공자는 누구냐?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아도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있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것은 화려한 것이 아니고요, 이 비전이라는 우리 생각하는 뭐 엄청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비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저 천상에서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둘 다를 선택하면 너무 좋지만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궁극적인 비전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을 이루고 뭐 대단하고 뭐 대통령이 되고 그래도요,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 주셔서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비전을 이루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엔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버려야 취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서에 나오는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영적인 아들.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으니까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삼은 거예요. 자, 비록 영적 아들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가장 좋은 권면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한 통도 아니고 두 통이나 썼어. 그게 디모데 전후서예요. 근데 그게 성경이 된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해주고 있냐면, 디모데야, 너 이거 버려야 돼.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취해야 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같이 믹스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해볼까요? 버려야 강해진다. 버려야 강해지는 것입니다. 11절 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어요. 자, 피한다는 것이 뭐냐면 멀리 한다는 거예요. 이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버려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앞에 보면 쭉 나오겠죠. 그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욕심과 그리고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피하고 새로운 것들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비전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비전을 이루는데. 그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버리는 작업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집안에 보면 이거 버려야 되는데, 올해는 버려야 되는데, 올해는 꼭 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10년 가고 20년 가고 애착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자유가 있는데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구속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먹지 않을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죠. 근데 저녁만 되면 치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녁만 되면 야식이 생각이 나는 거죠. 몇 사람이 이게 공감이 되네요. 예. 그냥 계속 본능이 끄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것을 다스릴 힘이 없으니까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프로젝트, 다이어트 사업이 번창하는 거예요. 돈 내고 안 먹는 거예요. 그들이 관리해 주니까. 먹지 않을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구속돼 버린 거예요. 하지 않을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중독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어요. 술, 담배, 세상, 특별히 핸드폰, 이거 하지 않을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복소에 있는 친구들이요,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입소하면서 휴대폰을 뺏어요. 왜 그럴까요? 만일에 그 친구들이 휴대폰을 들면서 훈련을 받으면요, 그 정도 수준까지 못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요, 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해요. 그 자유를 못 누려요. 그러니까 버린다는 것은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버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만약 아담이 선악과를 버렸다면 여러분 이런 고생하지 않습니다. 아담에 가서 우리가 따지고 싶지 않아요? 왜 다 있는데 그 선악과 하나를 못 버렸냐 이거예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요거 딱 하나만 나에게 허락해 다오. 근데 그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버려야 얻습니다. 따라서 버려야 얻는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했냐면요, 버리는 훈련을 하게 하세요. 자,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그는요, 버리도록 하셔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려라.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버리래요. 뭐를요? 고향을, 친척을, 아버지 집을. 그럼 이게 쉽지 않죠. 정든 고향을 어떻게 버려요? 75년 동안 거기 살았는데. 아브라함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고향을 버려요. 그런데요,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친척을 버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여러분, 땅은 포기할 수 있는데 사람은 포기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을 붙들고 가니까 나중에 문제가 오지요. 갈등이 생기죠. 그래 결국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이셔요. 그래서 사람까지 버리게 해요. 그래서 조카 롯과 이제 헤어지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너무 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삼촌의 권한도 버려요.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삼촌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야, 내가 삼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괜찮은데 내가 저기 갈 테니까 네가 저 들로 가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권한까지 포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선택권을 그에게 줘요. 권한을 포기해요.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 여러분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통이 크다, 도량이 넓다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셔요. 어떻게 축복하셔요? 창세기 13장 14절에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큰 것을 주는 거예요. 롯은 그 조그만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영원히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버리면 오히려 더 큰 것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얻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진짜를 버리래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버리래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야. 하나님은요 집요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아마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시달리다가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버려라. 하나님 안 돼요. 그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 그거는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버려야 얻어. 이 갈등을 우린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좀 다른 건 그는 지치 없이 버려요.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독자예요.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그런데 이삭을 바쳐요. 모리아 산으로 가갖고 단칼에 칼을 들고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요 나타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2장 11절에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리려고 하면요 하나님 그것을 얻게 하셔요. 그리고 보너스로 순양도 주셔요. 그게 여호와의 일이에요. 이건 안 버리고 주님 순양만 주시옵소서. 안 된다니까. 먼저 주시면 내가 화끈하게 할게요.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롯의 관계 속에서 깨달아 이거 미그적거리면 안 된다. 이거. 그럼 분명히 아픔이 오고 결국 그 아픔의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버리자. 결단을 내린 거죠. 이렇게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고 약속하세요.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다음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천하를 주신대잖아요. 천하를. 그리고 뭐예요? 17절에 보니까 큰 복을 주신대. 작은 복이 아니라 큰 복을 주신대. 또 번성케 하신대.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하신대. 17절 보여주는 센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대적이 있어요. 그 대적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한대요. 승승장구하게 하신대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18절에 가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버렸기 때문에. 버리니까 얻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예표하시는 거예요. 그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버릴 것을 예표하시죠. 아브라함은 버리는 신용만 했지만 하나님은 진짜 버렸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게 하십니다. 이것을 미리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예표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진짜로 버렸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주셨다 이 말은 뭐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지만 여러분 주님이 버린 거예요. 누굴요? 예수님을.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도 스스로 자기를 버리셔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할렐루야. 주님이 당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 총 한 번 빵 싸갖고 죽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과정을 보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혹시 주님 이 잔을 옮기실 수가 있나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보셨죠? 손발을 불불 떨면서 끝까지 다 맞으세요. 저는요 이 광경을 생각하면요 내 몸의 질병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벌벌 떨면서 그걸 다 맞으셨을까?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요.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도 다시 그걸 붙들고 올라가세요. 그리고 손과 발에 그 대못이 박혀요.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요. 나중에 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세요. 우리의 목보다도 더 검은 죄악들을 주님 말갛게 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직접 당신을 버리셨어요. 이렇게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셨으니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셔요? 이렇게 하신대요. 9절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어떻게 그를 지극히 높여요. 지극히 낮아지고 지극히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권세가, 모든 사람이,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버리면요 자식이 승리해요. 이사야서를 말씀을 제가 살펴보는 가운데 자식이 잘 되는 방법을 알았어요.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까? 이렇게 막 항변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식이 잘 되는 방법이 나와요. 자식이 어떻게 잘 되느냐? 나는 가만히 있고 자식 너희들이 열심히 해. 너희 인생 열심히 위해서 너희 열심히 공부하고 너희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 나는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할 테니까. 너 그렇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되든 안 되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그걸 보고 재앙을 물리치시고 저주를 물리치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너희들까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것이 습관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분위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환경으로 내려와요. 말로 내려와요. 가정의 죄악의 모습들이 소용돌이치는 거죠. 그것이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서 끊어야 될까요? 내가 먼저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님 원망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끊으면 돼요. 내가 끊으면 돼요. 그게 히스기야예요.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해요. 그 아들 므낫세는 또 얼마나 악해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히스기야의 그 경건한 모습을 통해 100여 년을 하나님이 더 남유다를 연장시키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 바로 쓰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나부터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 부자 청년이 다 떠나고 나서요, 부자 청년이 이제 돈 때문에 떠났잖아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저 친구하고 우리하고 좀 다르다.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지금 쫓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항변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무슨 대가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를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버린 자는 받고 받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를 버렸는데 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를 버렸는데 열을 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버렸는데 큰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버리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세상을 버려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16절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도 가지고 세상도 가지고 하나님도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황해도에서 금강을 운영하던 분이 이제 금강을 정리하고 금괴로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서울로 배를 타고 옵니다. 이런 일 항상 좀 불길하죠, 그죠? 배가 자초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사람들이 다 버리고 물로 막 뛰어듭니다. 근데 이 부자는요, 이게 뛰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금괴가 있으니까. 그러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묘수를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요. 그래갖고 자기 보자기에다가 이 금괴를 삥 허리띠처럼 이렇게 착착착 해가지고 다 말아요.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너무 아까우니까. 그리고 허리춤에다가 쫙 이렇게 해갖고요, 꽉 쪼맸어요. 그리고 바다에 확 뛰어들었어요.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버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버리려고 노력하면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나이가라 폭포의 그 위에 상류층에서 지금 배가 고파서 빙빙 돌고 있는데, 마침 그 잔잔한 호수처럼 그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죽은 양 사체가 딱 보이는 거예요.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양을 발로 탁 발톱으로 꽉 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막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독수리는 알아요. 멀리서 보니까, 멀리서 늘 봤잖아요. 이 조금 가면 나이가라 폭포가 있다는 것을 알죠. 독수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날개가 있으니까 날 수 있어. 절대 나는 폭포에 안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뜯어먹고 있는데 이제 점점 나이가라 폭포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 나이가라 폭포에서 그 끝자락에서 팍 떨어졌어요. 그때 독수리가 이제 날려고 날개에 힘을 딱 줬는데 너무 그 사체 먹이에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발톱이 깊이 박힌 거예요. 그래 날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나 죽을 때 오른편 강도처럼 회개하고 죽으면 돼. 네. 근데 그게 그의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미리미리 버려야 돼요. 미리미리 버려야 돼요. 한꺼번에 버리려면 힘들어요. 청소도요, 한꺼번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쉽지 않잖아요. 오늘은 이 방, 내일은 저 방, 그리고 그 다음엔 거실, 주방, 이런 식으로 조금씩 버리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요, 우리가 취하는 연습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버리면 평안이 와요. 하지 않을 평안, 먹지 않을 평안, 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너무 세상이 커 보이고 내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막 두려움이 막 어느 날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며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환상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아주 이게 시퍼런 바다도 아니고 바다가 시커매. 근데 실질적으로 일본에 가면 바다가 좀 까맣더라고요. 좀 까매요. 아무튼 가보세요 한번. 좀 까매. 바다가 시커먼데 제가 거기에 툭 떨어진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큰 손이 탁 내려와서 저를 탁 이 손으로 받쳐주더라고요. 근데 이 손이 얼마나 크냐 하면요, 항공모함보다 더 커. 거기서 족구를 해도 되고 배드민턴을 해도 되고 축구를 해도 될 만큼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 안에 딱 있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요, 그렇게 시커먼 바다처럼 크게 보여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우리를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나 주님의 손 아래에 있으면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너무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하는데요, 엘리베이터 안에 자기가 갇힌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의 마음이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불이 탁 꺼져 있는 엘리베이터, 예? 우리 권사님 한번 경험하셨다 그러는데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이 불이 꺼져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그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주님을 마음으로 딱 껴놨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러면 이 꿈이에요. 네.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온 거예요. 뭘 말해줄까요? 우리가 홍해가 앞에 있는 것처럼 앞뒤가 캄캄하고 답답하고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이 간단하게 권면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믿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버리면 안 되는데, 버리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 못 버리죠? 그냥 쉽게 버릴 수 있는 건 애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버리면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럼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 여러분, 그러나 한번 해보세요.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을 하세요. 말씀을 말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이사야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있나니. 여러분, 누가 만물을 붙들고 있냐? 대통령이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만물을 붙들고 있는 것은 부모님이 아니에요. 만물을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환경 속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너는 안 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전히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아들이 죽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야, 할 수 있어. 내가 있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에 동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동의하지 마시고, 감정에 동의하지 마시고, 마귀의 말에 동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시고, 그게 뭐냐면 말씀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말씀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감정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그리고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연합하세요. 여러분 평일날 교회 와보셨죠? 그죠? 뭐 유튜브로 보던 아니면 교회 오시던 그때하고 주일날 교회 오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왜 달라요? 주일날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평일날은 주님이 잠깐 나갔다가 오시나요? 아니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일날 여러분 뭐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화장도 하고 좋은 옷도 있지만 주일날은 마스크라도 바꾸고 화장이라도 한 번 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면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그룹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전도 세미나도 그겁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데리고 소그룹 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95%를 기억하지만 앉아있는 사람은 5%밖에 기억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운동을 하는 것은 누가 사는 것이냐? 그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내가 먼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소그룹 운동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살리고 그들도 소그룹의 리더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면요, 딱 이게 복음성가가 딱 생각이 나요. 거의 다 생각이 나요. 80%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안 되면 기도도 해요. 근데 어제 저녁에는요, 버리고 취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복음성가를 찾는데 생각이 안 나요. 기도해도 생각이 안 나요. 이럴 때가 있네. 근데 오늘 아침에 탁 일어나는데요, 제 입에서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후렴에 가니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찬양이 제 입에서 흘러나오는 걸 봤어요.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요 분기별로 큰 통을 갖다 놓고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불필요한 것들, 버리고 싶은 것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별게 다 뭐 쓸데없는 뭐 많은 것들이 왔겠죠. 그리고 그거를 마당에서 태운 거예요. 시골 같아요, 그죠? 태운 거예요. 그걸 정기적으로 그런 퍼포먼스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가정이 변화가 돼요. 교회 부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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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님 먼저 그거부터 좀 쳐라. 방 청소는 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가구를 다 갖다 놓으면요, 옷장은 새로 정돈되지 않았는데 새 옷을 막 거기다 끼워 놓으면요, 새 옷이 있는데 헌 옷 위에다가 새 옷을 입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벗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한꺼번에 안 되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요 변기부터 청소해요. 세면대 변기부터 청소했어요. 그러니까 1, 2분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도 기분이 좋더라. 이제 이번 주에 계속 청소하려고 군데군데 청소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버리면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이 오게 됩니다. 안 버리니까 새 것이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는요, 하나님 주세요 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을 버려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버릴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버릴 것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버릴 수 있는 결단,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새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제 안에 버릴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집안에 버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릴 것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여, 버릴 수 있는 결단을 주옵시고,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버리는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과감하게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고유의 원천의 비전들이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버리지 않고 갈라디아 2장 10절이 될 수 없으며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릴 수 있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한꺼번에 버릴 수 없으니 조금씩이라도 버릴 수 있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크고 놀라운 것인 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